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2장. 예, 오늘은 주제가 사탄의 인격과 본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예, 오늘부터 앞으로 한 5주간에 걸쳐서 마귀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내용에는요, 많은 반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활동, 또 사탄의 조직에 대해 공부할 때면 항상 무엇인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마귀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혼란스럽게 하곤 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 교육,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은 결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영적 실체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온갖 종류의 방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요, 항상 주목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하나는 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는 영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성도는 마귀 역시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욥이 그 대표적인 예죠? 누가 말하기를, 아마 이게 그 밥존 시니어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 역시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통찰력 있는 영적 생활의 어떤 잠언입니다.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성을 자랑하는 이런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영적 세계, 영적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요, 거기 이제 교재 써놨죠. 사탄을 단지 어떤 신화나 우화 속에 등장하는 더 악한 주인공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악한 세력들을 아주 친근한 존재로, 아니면 되게 좋은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 그럼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악한 거잖아요, 마귀니까. 근데 용을 되게 신성치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 꿈꿨다, 로또 사러 가야겠다, 그죠? 또 임금에 대해서는 다 용과 연관돼서 얘기하잖아요. 뭐 용포, 용루, 뭐 용자, 용상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주 그렇다 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10월 31일 되면 이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에서 문자가 와요, 문자가. 아이 이번에 할로윈 파티하니까 꼭 보내달라,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10월 30일은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래요. 서로 막 상충, 싸운 것 같은.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입니까? 이제 본래 약 2500년 전에요,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샤맨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요, 그 샤맨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켈트족은요, 1년에 한 번씩 이 샤맨이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이요, 1년의 끝날인 10월 31일에 행해졌습니다. 이 켈트족은 되게 무식한 민족이었습니다. 거친 민족이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요, 사람까지 번제 헌물로 드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집단은요, 밤에 검은색 옷과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받아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요, 처녀를 바칠 거냐 아니면 다 죽을 거냐 이게 묻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을 전체 다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는요 지구 북반구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 10월 31일을 여름의 끝이고요,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는 10월 31일은 각종 유령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산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요, 유령과 마귀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마귀들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피웠다고 해요. 이게 할로윈데이의 기원이에요. 요즘 할로윈데이 하면 이제 뭐 좀비 뭐 나오거든요. 막 이런 이상 나오잖아요. 다 여기서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이제 카톨릭의 교황 그레고리 이제 4세가요. 주 840년에요. 원래 5월 13일로 지켜졌던 그 성인의 날이 있어요. 이 날짜를 11월 1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그 전야제로 올 할로스 이브닝 해가지고 정해서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의 숭배일과 켈트족의 샤메인 종교 풍속과 이게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이 할로윈데이는요, 사탄 숭배주의자들 있죠? 그리고 뭐 악마주의자들이 최고 명절로 꼽는 날입니다. 아주 그날 기다린답니다. 실제로 동물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 할로윈데이가 이게 개신교와는 어떤 정반대된 날이기도 하죠. 그죠? 마르틴 루터가 19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카톨릭의 비티무리의 성당 그 문 앞에다가 95개 방방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 날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개혁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성경, 종교개혁 성경을 보통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는 참 어떤 믿음의 길을 또 열리게 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심지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이런 사악한 이교도적인 나쁜 풍습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아이, 그냥 문화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요, 하나의 인격으로서 사악한 존재, 마귀의 존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 이 교리에 대한 무지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에는요,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있죠?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스라엘은 모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정보원이나 첩보국을 운영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정보가 곧 국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력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오늘날 마지막 날들의 아주 크리스찬들이요, 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현재 영적 전장터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들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대해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도 있죠. 그죠? 우리 캡틴, 우리의 대장, 우리의 사령관의 절정의 순종도 필요하겠고, 또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한테.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무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과 버금가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력입니다.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서요, 정확한 정보는 곧 승패와 직결돼요. 제가 이제 공군 관제소로 근무할 때요, 제 뒤에는 K-코익이라고 하는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부사가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더라고 하는 미군 전담 이제 그 중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듣다 보면 아, 우리나라 뭐 전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만큼 정보가 너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가 아니라 미국 정보예요, 다. 심지어 우리나라 전투기 가운데 가장 후진 게 F5거든요. 가장 정말 위험한 전투기, 레이더가 없어. 그냥 불러주는 대로 가야 돼. 제가 다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F4부터는 이제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점점 F5, F4, 또 F16, 또 F5, F15 올라가잖아요. F35까지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제가 물어봐요. 공군실장들한테 지금 대위님은 F5 알파인 브라보를 이제 몰고 계신데 전쟁 나면 북한 들어가실 거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들어간대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 레이더도 없는데 큰일 나지 않냐? 다른 게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얘기해 줄 수 없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전투기에는 F5는 F4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투기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켜요. 그러면 안 잡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소도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지.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게 1996년도인가요? 그때 제대했으니까 그때가 한 3급 비밀이었어요. 군사 정보. 전 뒤에서 들었으니까 그 소도한테. 그러니까 그걸 킨대요. 키면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힌답니다. 다만 성능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은 뭐 F35 정도부터는 뭐 다 스트레스 되니까. 그죠? 어쩌거나 정보가 중요한데 전쟁이 나기 한 달 전에 이제 막 예비군도 막 부르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전쟁할 거 알고? 압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군사 유형들을요, 정말 자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게 되면 대규모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거나 정보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승패와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문제는요. 근데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우리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물어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작전과 계략을 아는 것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마귀는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귀의 속임수는요, 이런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사기를 당한 후에도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고도의 기만과 책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신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폭로가 됩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줍니다. 마귀의 정체, 마귀의 계략, 마귀의 기원과 운명, 마귀의 이길 수 있는 방법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초자연적인 존재의 하나로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인물이 21명입니다. 3 곱하기 7이죠. 그런데 마귀가 육화될 존재, 적 그리스도 예표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18명입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6이에요. 흥미롭죠, 그죠? 여러분,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과 또 실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라오디게 성도들이요, 마귀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거의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주적, 이런 말 많이 쓰죠. 대선 때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적이 누굽니까? 묻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대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과 아군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이건 전직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합니다. 한번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향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2절. 우리는 살과 피에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정사, 권능, 어둠의 치리자들, 또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고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제도나 신념이나 체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존재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마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敵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죠? 오늘날 마귀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외에 그 누구도 마귀의 대적이 될 수 없고 마귀를 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마귀와 싸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영향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기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실제 인격체예요. 인격체,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실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은 마귀가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지혜롭게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훨씬 능가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각종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우리가 싸우려면요, 우리 힘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싸우려면 마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과 전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죄로 타락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마귀의 소유와 저작물이 되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요, 마귀의 경배를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생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죽은 후에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뻔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는 탁 깨져버린 거죠.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마귀가 포기하면 좋으련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미국 어떤 설교자가 이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 설교자가요, 어떤 구령자, 이 구령자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에 되게 시달리고 있었던 구령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지. 구령자가 대답합니다. 네. 설교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네. 만약 어떤 사람이 자네의 집에 침입을 해서 자네가 보는 앞에서 자네의 자녀 가운데 한 아이를 유기해 간다면 자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겠는가? 젊은 구령자가 대답합니다. No, 아니요. 그리고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마귀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납치했을 때 마귀가 자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나? 이게 상당히 이 얘기는 진리 이상이 무엇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그들의 영적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지금 빼앗아 오는 거예요. 지금 빼앗아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빼앗아서 다른 아버지에게 인도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항상 긴장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저희 교회는 매주 전도하거든요. 거의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평택역, 수원역, 명동, 여기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순간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이런, 항상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어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있는 거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마귀에게 저항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탄의 존재.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7권, 또 신약 성경에서 19권이요, 사탄을 실제 존재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가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마귀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것 등에 대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에게서 거룩한 성경 기록만 빼앗을 수 있다면 자기 정체에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또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이거를 보지 않게 닫아버리기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사람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항해사가 나침판과 지도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군인이 총을 빼앗긴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거수일투족,
그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항상 성경 오픈 바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닫혀 있으면 안 돼요. 귀를만 성경책 딱 붙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실체는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생애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부했었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역사해 왔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유아, 살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정말 간교함입니다. 그죠? 사탄은 광야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그죠? 주께서는 마귀에게 말씀하셨고, 마귀를 꾸짖으셨고, 마귀를 내쫓으셨고,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 주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실체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탄의 기원과 원래 상태. 이 주제는 이제 앞에서 중간중간 다루었던 주제죠. 오늘날 21세기 과학은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에서는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요, 마귀의 악한 행위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화나 TV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거들은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재탕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빛의 천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롭습니다. 또 성경에서 마귀는요, 우리 사람을 6,000년 동안 다루어 온 존재입니다. 인간을 다루는데 정말 몸 박사예요, 박사. 박사입니다. 엄청, 그러니까 6,00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요. 사람 다루는 데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는요, 뭐 큰 일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요, 우리 같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요, 단지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런 거죠. 에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뭐. 에이, 지금까지 한 그렇게 해왔잖아. 뭐 이런 거. 에이,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뱀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옛뱀이에요, 옛뱀. 옛뱀, 마귀, 사탄. 마귀는요, 노아를 술에 취하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같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했던 일도요, 마귀에게는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요, 연습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게임이 안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도록 하는 데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마귀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거든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악한 세력들은요, 뛰어나게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논쟁하면 여러분 100점 100패 할 겁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뭐였어요?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상세한 에스겔서 28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 28장 우선 에스겔서 28장 28장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 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네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되어 있죠. 우선 이 예언은요, 두로의 통치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 속에는 우리는 다른 인격, 즉 두로의 통치자 뒤에 있는 자, 사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두로의 통치자는요,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나는 뭐라고요? 자기가? 야, 건방지 하나님이래요. 그죠?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통치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귀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어떤 은밀한 일이 없다 합니다. 야, 그러니까 두로의 통치자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하다면 이건요, 루시퍼의 영이, 사탄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마귀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 밝혀냈고 해석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면 사람이 마귀에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의 시크릿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요. 숨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또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귀의 적수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보시면요, 마귀는 무역에 아주 능합니다. 능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개 18장 13절 적어놓으시면 심지어 사람의 혼들을 사고 파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도요, 매매 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뭐 가수들이 자기 혼을 마귀에 팔았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혼을 사고 팔았다니까요. 한번 계시록 18장 2절로 가볼게요. 2절로 볼게요. 그 다음 18, 13절을 적어 놓으시고 18장 2절 3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되어 있죠. 야, 오늘날 막 무역 분쟁 많잖아요. 그죠? 미중 무역 분쟁 비롯해서 국가마다 무역 분쟁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혜는요, 재물을 얻고 늘리는데 놀랍게 뛰어난 존재예요. 마귀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마귀의 문화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28장 다시 가보세요. 28장 17절 언급되어 있는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보시면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기 언급되는 두로 왕의 모습은요,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나 두로 지역에 있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알습니다.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야,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두로 왕의 모습은요, 루시퍼에 대한 기술과 일치합니다. 정체가 바로 마귀란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아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묘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는요.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마귀를 말씀하셨고요. 에스겔 18장은요.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아까 지혜가 충만했다,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지혜와 아름다움이 나오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토록 추구하는 지혜와 아름다움이 지금 마귀와 연관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흐물하면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의 아름다움과 육신의 파워, 힘과 육신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필경, 그건 마귀를 추구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2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우선 창조된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연을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내가 창조되던 날 밑줄, 이것은 바로 마귀의 기원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예요. 마귀가 창조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탄이 14절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6일 창조 이전의 어느 때라는 겁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고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왕자 위를 그러니까 덮는 그룹이니까 왕자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상으로 가장 위에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루시퍼. 야,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건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존하지 못하고 창조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또 마귀는요, 13절 뒤에 보시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음악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되던 날에 마귀는 자기 안에 작은 북과 피리 작품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할 때 천사들이 노래를 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지음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바퀴벌레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 왜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5장 보시면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탄은요,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불립니다. 그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자를 수호하는 임무를 받은, 그러니까 왕자 주위에 있는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자 주변에는요, 4개의 그룹과 위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루시퍼가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란 말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를 제외한 다른 4개의 그룹들은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아직도 주님의 왕자 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영광스럽게 지음받았고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탄은요, 지혜와 아름다움,
완전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러니까 루시퍼는요, 천상 존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루시퍼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이 보석을 읽을 때마다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전에 성막론 공부할 때, 그죠? 대지상에 있는 의복, 그러니까 의복에 붙어 있는 보석과 유사해요. 출애굽기 18장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게 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귀는 대지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가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지극히 정치적인 존재인 동시에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리고 마귀는요, D번 보시면 덮는 구립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예언적 면에서 산은요, 왕국이나 정부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시편 48편이나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탄은 덮는 그룹으로서 원래 상태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왕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치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카엘조차도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조차 가졌던 그런 높은 위치를 인정합니다. 한번 유다서 9절을 볼까요? 잡으시고요. 유다서 9절.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사탄을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합당한 걸까요? 한번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9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보시면 우선 먼저 보세요. 보시면 미카엘의 직분이 뭡니까? 천사장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복음적인 교회들 대다수, 아마 대부분의 책들이 다 마귀가 천사장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천사장은 루시퍼가 아니라 누굽니까? 미카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 말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루시퍼는 천사장이 아니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도들은요, 주의 천사를 천사장과 오해해서 미카엘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웃긴 거죠, 그죠?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주의 천사장을 구분하지 못해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의 심볼은요, 천사장인 동시에 다니엘서 10장이나 12장에 보시면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 즉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프린스 통치자로 나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왕자를 지키기에 충분한 권능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진 직분으로서 하늘에 가장 높은 직분이었는데 이것은 사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 보면 이제 미카엘이요,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욕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크리스천들이요, 사탄 XX 막 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성경에는 신들을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지만 욕설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다시 에스겔 28장 다시 갑니다. 에스겔 28장. 사탄 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두로 왕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가보았습니다. 거기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사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죠. 그죠? 그런데 불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법이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아담에게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루시퍼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죄악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었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우리 에스겔 18장에서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충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진 자였고 또 귀한 보석으로 덮여있는 자였고 기름보다 덮는 그룹이었다는 사실. 그죠? 절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룹이라는 사실. 그죠? 우선 원래 그룹이 5이었잖아요. 한번 에스겔 1장 가보시죠. 에스겔 1장. 혹시 창세기 3장 할 때 공부하셨었나요? 뱀의 정체할 때 그룹 5가지 그룹이 있었다 배우셨었나요?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배우셨을 거야 아마. 에스겔서 1장 10절 보시면 여기 이제 4개 그룹이 나오죠. 마치 UFO처럼 그죠?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여기 보시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지은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인류, 사자는 들짐승, 소는 가축,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등을 대표하죠. 그죠? 근데 이것이 에스겔 10장 14절 가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뭐가 바뀌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묘사하는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네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소가 그룹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인 겁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그룹이라면 루시퍼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소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섬기죠. 금송아지 섬기고 소를 섬겼던 겁니다. 그렇죠? 다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 가운데 물고기류 또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 빠져 있어요. 그죠? 이를 대표하는 창조물은 5번째 그룹이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죠? 5번째 그룹 루시퍼. 그래서 5번째 그룹으로서 이 영어로 사망, death 5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Satan, 사탄 5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devil, 마귀 5글자입니다. 모두 다 5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죠? 그 세 번째로 사탄의 타락. 보시면 에스겔 18장에서요. 사탄의 타락은요. 루시퍼가 죄를 지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한번 이사야 14장 지난번에 봤는데 한번 좀 잠깐만 읽고 넘어가죠. 이사야 14장 갈게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창세기 3장 꼼꼼하게 잘 공부하세요. 그게 모든 성경 기록의 어떤 아주 뼈대가 되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전부 다 뻗어나갈 수 있어요. 조지신학에도 뭐 다 뻗어나갑니다. 가장 기본이 기본이니까 잘 소화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 왕자 나와 있죠. 왕인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로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루시퍼의 반역, 그죠? 사건이죠, 그죠? 이 루시퍼는 바로 마귀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그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요. 칼보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부르잖아요. 다른 성경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와 갈보리가요. 그래서 그런 일 부르면 얘기하세요. 성경 어디 나와 갈보리? 여기 있어. 누가 보기 나와. 보여주시라고요. 루시퍼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루시퍼라는 사실. 그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루시퍼 대신에 계명성이라고 번역해서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교만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이죠. 그죠? 루시퍼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는 빛을 품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말씀하십니다. 가정하잖아요. 이사 14장은요, 루시퍼의 반역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루시퍼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지적해서 내가 하겠다, I will,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기를 높이리라, 내가 화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금 보시는 이 분과 같이 되리라. 5번 I will 외치고 있습니다. I will.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루시퍼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지옥으로, 깊은 구렁으로 떨어뜨려 버리셨다는 사실. 그죠? 그 다음, 4번째, 사탄의 인격성.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한번. 오늘날요, 그 누구도 마귀가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단지 어떤 악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숨기는 어떤 나쁜 마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야, 사탄은 누군가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인격체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신들처럼 된다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란 거짓은요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고 있죠.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을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자는 우리 같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인격과 사람의 차이. 인격체는요, 의지와 감정과 느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뭔가 행동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육체는 없다 할지라도 의지와 지성과 감정 따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인격체죠. 인격체입니다. 사탄도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령 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육신으로 나타날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단지 영향력이나 악한 힘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요, 보세요. 첫 번째, 이런 인격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는 죄를 짓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이제 성경 구절 찾고 이제 마무리하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느니라 얘기하시네요. 마귀는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여러분 속에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악한 생각 아니면 뭔가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면 아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요 내 위를 다니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내가 날 수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씻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잠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의 모든 살인과 거짓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마귀는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고소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할 때 말하잖아요. 말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볼게요. 마귀는 우리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시면요.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왜?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욥의 믿음과 순전함을 시험했습니다. 욥은요, 마귀의 시험에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마귀는 다윗을 격동하고 시험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입에서 기록되었을 때가 나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던 것처럼요, 모든 성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계시록 20장 갑니다. 20장. 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인격체예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구절이 12장 같다. 12장 갑시다. 20장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요. 계시록 이상하다. 계시록 12장. 구절 보시죠.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보시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서틀, 아주 간교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간교합니다. 사탄이 이브를 속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브는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그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전쟁의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가운데 탁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별로 안 치지만 이제 되게 좋아할 때는 탁구를 되게 이제 많이 쳤던 이제 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탁구가 다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속여야 돼, 상대방을. 서비스를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예전에는 서비스 넣을 때 막 왼손으로 가렸거든요, 이게. 가렸는데 요즘은 못 가리게 돼 있어요. 다 오픈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선을 넣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옆에 찍는지, 여기 찍는지, 여기 찍는지 이걸 속여야 돼요. 리시버를 범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별로 그건. 크리스찬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목사님들이 탁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 탁구 뭐 시합도 이번에 있는데 안 가, 이제. 안 가려고. 너무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도 다 그런 거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속임수, 무슨 안 돼. 속이지 마시자고, 그죠? 여러분, 속이는 것보다 효과적인 전술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위장하거나 변장하거나 가장하거나,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속임수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마귀를 못 속여요. 마귀를 다 알잖아. 근데 마귀를 속이거든. 잘 속입니다. 참 불리한 거,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을 알았습니다. 또 마귀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또 마귀와 싸우는 법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은요. 여러분, 내가 뭔가 속아서 속임수로 패배한 것보다 더 억울하고 한스러운 일이 없어요. 속임당했다는 사실보다 불쾌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다 뭔가 속에 속았어요. 저도 속았고요. 왜?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잖아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좀 덜 속냐 많이 속냐 사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자기 많이 속은 사람 많이 계시네. 그죠? 그죠? 적수 사람도 있고, 그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요, 속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마귀는요,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부지런해요, 여러분. 우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9절.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뭘 따라서요? 활동을 따라서. 야, 사탄은 지금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탄은요,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가 훔쳐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죠.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훔쳐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면 설교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 첫날 설교 뭐 하셨죠?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제 첫날 설교 제목. 그렇지. 안 뺏긴 거예요. 이거 안 뺏긴 거예요. 그죠?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뭐요? 뺏겼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마가복음 4장 15절.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되어 있죠.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이 빼앗기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죠.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부지런히 역점을 두는 일이 뭐냐? 말씀을 빼앗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들은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주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많이 까먹지 않으세요? 이게 전쟁의 전쟁.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전쟁의 전쟁.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읽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입으로 막 읊조려내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건 뭐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종종, 저 개인적으로는 그날 설교할 본문이 정해지면 차에다 항상 놓고 계속 읽고 운전하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직장에서는 앞에다 묵상 말씀을 적어놓고 이러다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생활화 되겠죠. 그죠? 계속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내가 피해야 될 죄가 나오고 내가 순종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고 또 뭔가 보게 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복음의 말씀이 할지라도 뭔가 보입니다. 또 말씀의 깊이는 끝이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설교 제목이든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 이건 여러분 메모리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억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탓하는 분들 계신데 그 나이 탓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긴 결과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는 분들, 매주 조는 분들, 여기에는 좀 상당히 마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끔 졸 수 있죠. 피곤하신가 보다. 매주 졸아! 시작하고 5분 있다 계속 졸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무기를 빼앗긴 군사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패배죠. 영적 패배죠, 이거는요. 패배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이제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여기 교재에 16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 잘 되어 있네요. 저는 풀려 있네. 이상한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이 있었죠.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일에 아주 중점을 둡니다. 부패시킨다는 말이 영어로 corrupt, 썩게 하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은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그죠? 먹었다가 배탈 나고 설사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몸의 치명타입니다. 상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 영적 음료입니다. 빵이고 물이고 또 젖이고 고기고 꿀이고 사과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말씀을 corrupt 시킨대요. 썩게 한답니다. 부패시킨답니다. 그러면요, 그런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을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또 어떠냐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마귀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마귀는요,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에서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는요, 사냥할 때 먹잇감 근처에 웅크리고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그래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어요. 팍 튀어나가요. 이게 사자과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고 먹잇감을 노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는데 무리 가운데 제일 약한 자나 뒤처져 있는 자들을 잡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 비슷한 겁니다. 뒤에 무리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리가 철저히 뭉쳐져 있으면 마귀는요, 뭔가 틈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마귀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되게 간교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말씀 도둑질하고 변개시키고 삼자를 찾아다니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마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 모시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빛의 갑옷, 의의 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 주에 계속 마귀론 이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